오늘 선포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또 4장 13절에서 17절 두 부분입니다. 먼저 3장 9절에서 12절 봉독한 후에 곧장 저희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4장 13절 곧장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방위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주어가 바뀔 때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계기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잘 안 변하는 존재인데 그래도 어떤 일을 계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치 시계의 추처럼 양극단을 오가는 사람, 이게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죠. 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는 또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래서 건강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분이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건강의 중요함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건강염려증이라는 새로운 질병에 그냥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것처럼 오로지 모든 열정이 거기에 다 또 모아지는 극단적인 모습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또 혼자 방구석에 박혀서 매일 고독감을 씹던 분이 인생 일이 살면 안 되겠다. 이 대인관계가 중요하구나. 이 사회생활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온갖 친목회 동호회를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살필 시간도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분주하게 살게 되는 이제 이런 반대 극단으로 갈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딱 그러한 것 같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나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 적임자다. 그랬던 모세가 웬일인지 40년 만에 다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너무너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기소침하고 뒤로 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보고 듣는 신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켜서 이제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바로 모세 너를 통해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네, 모세의 첫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두 가지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갈 만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 부적격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에 비해서 제게 시키시려는 일이 너무 큽니다. 그 일에 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역시 사람 보는 눈 있으시네.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렇지요.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번지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사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떨쳐 일어났던, 나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혼자 나서가지고 이집트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 바로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린 게 모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오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라고, 다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바로의 치하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펄쩍 뛰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숙하면서 분명히 얻은 교훈이 있겠구나, 깨달은 바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인지, 얼마나 치기 어린 젊은이의 만용이었는지를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급하고 거칠고 자신만만했던 그의 인격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깎이고 또 다듬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온유하고 또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모세가 바뀌어서 지금 주제 파악을 잘 하고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은 단지 40년의 모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깊은 자기 성찰과 또 인격의 성숙을 경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애굽에서 익혔던 여러 가지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으면서 익혔던 온갖 학문과 기술들을 많이 이제는 잃어버렸겠지요. 40년 세월도 흘렀고요.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예. 이집트의 왕자로 뭘 배웠겠습니까? 당시 대제국의 왕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왕학을 다 배웠잖아요. 온갖 무예를 익혔을 것이고 리더십, 또 군사학, 또 나라의 전체 이 정치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틀들을 배우고 익히지 않았겠어요? 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려면 요구되는 학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언어들도 익혔을 것이고요. 또 이런 외교 관계에 대한 것들도 익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모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말도 못하는 매하는 양들을 40년 치고 살아왔어요. 사람을 통솔하고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양을 40년 동안 쳐온 겁니다.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5번이나 핑계를 대고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4번째로 하나님께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말이 시원한 사람이 아닌데, 언변에 능한 자가 아닌데 이제는 더더욱 제가 어눌한 자가 되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외국에서 힘겹게 공부해서 익힌 외국어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 40년간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까먹죠. 그래서 이 외국에 갔다 온 집에 자녀들 보면 그 어떻게 배운 영어인데 그거 까먹을까 봐 계속 뭐 학원 보내거나 외국인 학교 보내서 그 영어 잊혀지지 않도록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쳐왔으니까 실제로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의 핑계와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아도 이것은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핑계 댈 때 하나님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저는 부족해서 그 일 감당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무슨 뜻입니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부족한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줬구만. 그 소리 아니겠어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 모세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모세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났어. 너 몰라서 그래. 너도 잘 모르는 능력을 너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능력 내가 발굴시켜 줄게. 개발시켜 줄게. 그리고 너는 네가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본 사람 중에는 그래도 네가 제일 낫구나. 너만한 인간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이 말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 무슨 일 다음에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소도망을 비롯한 여러 왕들 기습작전 펼쳐갖고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다. 저 벌집 쑤셔놨으니 저 왕들이 이제 다시
다시 보복과 응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게 뭔데요? 나를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이삭이 두려워할 때 같은 말씀 주셔요. 야곱은 어떨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야곱.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어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나요? 그 베델이라고 나중에 지명 붙인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 베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 땅에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1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죠? 군대까지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우리 얼마 전 살핀 말씀처럼 야복강에서,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었죠.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같은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이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어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건 죽었다,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 번 갖고도 하나님 양이 안 차셨는지 9절에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뭐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에 가보면요, 그 겁쟁이 소심남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가지고 그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이 소심남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9절 읽을 테니까 잘 아시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스바냐 3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15절 17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약에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복음 들고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원하고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터질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핑계를 댔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야지요. 이렇게 성경이 가면 참 이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요즘 예능 프로들 보면 분량 전쟁 벌이던데. 자, 모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에요. 3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또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하는 핑계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내서 제가 갔다 그러면 너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할 건데 제가 하나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물론 정확히 번역하면 스스로 있다라는 건 좀 의역한 번역이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이 뭡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상관없이 계시는 그냥 초월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땅의 역사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과 내가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면 된다. 모세가 상당히 찔겨요. 4장에 넘어가 보시면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도 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니까 모세,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다시 뒤집으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환원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에 가면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또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가보면 야 모세야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러면 피가 될 거야. 그쯤 하면은 믿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를 안 믿을 겁니다 라는 이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해 주신 겁니까? 그래 모세야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니 모세 너에게 있는 거 이용해서 너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너에게 있는 걸 사용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너 말을 내가 믿도록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모세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것을 믿도록 해 주겠다는 반응이시죠.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반응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여호수아를 볼 때 모세보다는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중량감이 떨어지는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함께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겠다. 너의 리더십을 내가 세워줄게 이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족해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면 많은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성경의 예를 볼까요? 먼저 창세기 23장 6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우겨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막벨라구를 사죠.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요즘 말로 하면 디파짓을 딱 거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전부 내 후손들 땅 될 거다. 딱 믿음으로 딱 먼저 징표로 막벨라구를 딱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헷 족속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창세기 26장에 건너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널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네가 들어와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그걸 봤다.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 이삭을 건들면 재미없겠다고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와서 사는 동안 우리가 너 그래도 선대하지 않았냐. 그니 너도
괜히 하나님 앞에 막 저 인간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줄을 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번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인 반응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자기 집안 대소사를 이 보디발이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거죠. 41장,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한 게 아니고 이 꿈을 보이시고 해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우리나라 넘버 2 해라. 근데 서열상만 넘버 2지 실제 왕은 누구다? 너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이번에는 사울 왕 곁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한 말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힘든 와중에도 낙담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간다. 그리고 저렇게 인생이 술술 잘 풀려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깨 힘주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저 사람이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저렇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람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삼고처려 해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야죠. 예? 우리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사람도 누가 어떤 사람이 주군이 찾아와서 자기를 쓰겠다고 삼고초려하면 못 이기는 척. 우리 왜 밥 먹고 싶어도 아이 괜찮아요 배불러요 이렇게 몇 번까지 하죠? 예, 3번까지 하다가 이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상당히 세요. 예. 4장 10절부터 보십시오. 4번째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이렇게 핑계대요. 여기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이시 데바림 하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내 의사를 내가 생각하는 말을 자유자재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좀 부족한 인간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직역해 보니까 나는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뻣뻣한 입과 둔한 혀 이랬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모세가 하는 그
이렇게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 중에 모세를 그는 말과 모든 하는 일이 다 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건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을 그 이집트의 바로에서 빼내가지고 다른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뭐가 필수적이다? 어떤 능력이? 이 말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그 비전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 의사소통 능력, 설득력이 필수적일 텐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요즘 왜 여성 CEO를 비롯해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가 이 쌍방향 의사소통에 조금 더 유리하대잖아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온 게 있어가지고 좀 세상 말로 해볼까요? 이 까라면 까라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해! 이렇게 지시에 좀 능합니다. 이렇게 내 아랫사람 이야기도 듣고 경청하면서 그래 이 서로 주고받고 공감 이게 조금 남성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분들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부각을 받죠. 이렇게 사원들하고도 따뜻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길어내고 상당히 요즘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리더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눌해졌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왜냐하면 아까 외국어를 배웠다가도 40년 안 하면 까먹는 판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이걸 저기 TV에 나오는 김구라 씨처럼 열심히 이러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주로 누구랑 지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양이랑 지냈어요. 매 안 하고 같이 매 할 거예요. 모세가 그냥 맨날 하늘 보고 별 보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언변이 없는 사람이 말까지 안 하고 지내면요. 그러면 어휘력도 이 말도 자꾸 해야 어휘력도 확장이 되고 이 표현력이 향상되는 거지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대단한 달변가가 아닌데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또 이제 나이까지 80세가 되다 보니 제가 좀 말이 좀 시원찮습니다. 하나님 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누가 입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네 옆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설득할 연설문 원고 내가 다 써줄게. 그 소리예요. 넌 내가 하는 말 받아서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 여기서 모세가 멈췄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입에 신 내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입에 함께 있어줄게. 그러면 신 내린 사람이지 입에. 안 그래요? 이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모세가. 다섯 번째 핑계를 또 댑니다. 4장 13절 가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어요. 아까 맨치로. 첫 번째가 뭐였는데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냅니까? 저는 못해요. 이 소리죠. 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소리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즉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결국 시커 하나님이 4번이나 그때마다 안 죽이시고 그래? 이렇게 해줬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첫 번째 얘기로 도로 돌아왔어요. 도루묵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그려 인하여 모세는 벼락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또 성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모세가 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3절을 보면 오 주여! 아니 주여가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종입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해야지.
그럼 오 주여 이 종은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여 해놓고서 한다는 소리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해놓고 나는 당신 말 못 들어 이 소리 아니에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종이라고 해놓고 주인 말은 못 듣겠대요. 그것도 4번이나 설득하고 기다려주신 분한테 한다는 소리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나 말지. 주님이라고 해놓고서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자식들이 아버지 뭐 어버이날 맞았고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구두 닦으라 했더니 난 못해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예. 네가 해라. 넌 손이 없냐? 아빠 너는 손이 없어. 뭐 이렇게. 예? 방금 막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고 존경한다 그래놓고 구두 하나도 못 닦겠다는 거지.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라 했더니 못해. 네가 해. 뭐 이렇게. 야 대단하죠.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변명하는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그때마다 해법을 주셨는데 모세는 다시 5번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뭐라고 화는 내셨지만 그래 넌 안 되겠다 내가 봐도 넌 가라 그냥 와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너 입에 신내릴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내가 대신 네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그 내가 그럼 대변인 하나 붙여줬구만. 그리고 너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줄게. 그러니까 넌 나 믿고 가서 해. 결국 모세의 5가지 핑계는 겉으로 보면 다 다른 핑계로 보이는데 그 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전부 다 기준이 중심점이 모세 자신이에요. 즉 모세는 자신을 중심에다 놓고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바라봅니다. 분석합니다. 평가합니다.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5가지 핑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부적합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집트에 갈 만한 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전부 다 주어가 모세 자신이에요. 나예요. 40년 전에 비해서 모세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무척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점은 뭐냐? 자기 중심적 패러다임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보고 자기의 자질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야말로 이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섰던 이유가 뭐냐? 나의 능력과 조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적임자다. 우리 가요 중에 너라면 할 수 있어 뭐 노래도 있잖아요. 힘 빠질 때 많이 신청하는 노래. 나라면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저는 못해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도 못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엔 리더십도 없어요.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잘 몰라요. 지금 못하겠다는 이유도 뭡니까? 나죠,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도 나 자신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도 역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정반대인 것 같아도요. 그 뿌리는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 서로 다른 거지요. 열등감은 남에 비해서 다 자기는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나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어이구 뭐 이런 거라면 우월감은 뭐예요? 세상에 나만큼 잘난 인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뿌리는 하나잖아요. 뭐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존재 가치를 뭐에서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이게 내가 좀 낫구나, 이게 모자라, 끊임없이 비교 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롤러코스터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월감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우월감을 딱 가졌는데 갑자기 저 인간이 나보다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농구를 잘한다고 자신을 했더니 이 사람이 축구장에 가니까 날아다녀 막 보니까. 그러면 또 깨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끊임없이 상대적인 비교죠.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너보다 못생겼지만 학벌은 내가 낫다, 뭐 이런 거고, 나는 별 별로 없지만 우리 새끼가 니네 집보다 공부를 잘한다. 전부 그렇죠. 내가 잘난 거 없으면 대치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엄마들이 막 다투다가 그 싸움에 종결자가 있어요. 그 학교 전교 1등 엄마가 나서면 말이 끝나요. 그러니까 뭐 남편의 직업, 뭐 월급도 필요 없어요. 애가 공부 잘하는 집이 갑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희한한 걸 봤어요. 보세요. 이게 우월감, 열등감이 뿌리가 다 같아요. 맞죠? 이거 가지고 비교하니까 좀 잘난 것 같고, 저거 갖고 보니까 내가 못난 것 같고,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서 열등감 가지는 게 아니죠. 같은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다 하나님 아예 미쳐버리셔갖고 아들을 잡아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이제 학벌, 돈, 건강, 외모 이런 것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 백성, 하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아이덴티티가 선명해져야 비로소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 안 되면요, 뭐 심리치료, 상담치료 잠깐 받아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의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시종일관 뚝심 있게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 하셔요. 하나님 하신 5가지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2번째는요, 내 이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냐? 가르쳐 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됐지? 3번째, 사람들이 너를 못 믿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기적을 허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 보여줄게. 4번째는요, 너 말 못해? 그래, 내가 입에 신 내려줄게. 내가 너 입에 함께 해줄게. 할 말도 다 줄게. 그래도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내가 대변인 한 명 붙여줄게.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 붙잡고 나가면 내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줄게. 이쯤 되면 됐지, 가라. 결국 모세는 전부 5번이 다 뭐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 말고 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세와 하나님 간의 싸움은, 이 씨름은 한마디로 주어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어인가? 내가 주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이신가? 그래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날 때에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주어가 바뀔 때 역사가 시작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도 뜻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일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똑같아서 똑같이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반응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쇼업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 그걸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서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열심이고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열매는 사뭇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세계에 가보니까, 목사님, 저희 또 내일도 이제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 세미나 들어가는데,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세미나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참 간절한 기도이긴 한데 어제 가만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보니까 이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좀 빌어가지고 내 목회 해보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시다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지만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무속 굿하는 거 잘 보면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막 굿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흉을 맞고 길이 들어오도록, 그렇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잡신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굿으로 신을 조종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이거 돼지머리 잘 받아 잡수시고 떨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신을 컨트롤하는 행위지 월십, 예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못된 우리 이 속성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와가지고 갈아타고 나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온갖 잡신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구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바뀌긴 했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근데 여전히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과 비전의 성취, 그 패러다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면 우상숭배하고 본질상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법 받으러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붙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끔찍한 건 뭐냐면 그냥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복 줄 거다 이러지 않고 한술 더 떴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와 번영의 복을 가져다 줄 이 송아지 신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으로 여호와를 만들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삐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좀 좋으신 분, 살아계신 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에 빨리 안 하면 주무시는 것 같은 분, 뭐 이렇게. 그러다 그게 더 심해지면 안 계시는 것 같은 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죠. 나에게 잘해주시면 그분은 선한 분이고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시면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고 말아요. 졸지에. 예.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청년들도 비전을 세울 때 내가 설정한 거창한 비전을 세팅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다 대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설정한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을 벌려놓고 그 판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림이에요. 맞죠? 그 역사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 가운데 네 시대에 네가 감당해야 할 퍼즐이 이건데 어때 할래?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땡겨서 쓰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이르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하나님의 이 큰 인류 역사 경영의 드라마를 보고 그 자리에 21세기 한반도에 살아가는 내가 오늘 끼어 들어갈 자리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짜신 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